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할게요. 지금 예언을 이제 셋째 천사 기별 들어가기 전에 32번째를 하는데 32번째의 핵심은 뭐냐면 예언을 우리가 성경절과 예언의 신을 놓고 이해를 하느냐 오해를 하느냐 그 차이를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로 보이는 것과 해야 그 똑같은 말씀인데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은 말씀을 놓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저거 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읽어본 결과는 내용을 뭘 전달하려고 쓰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런가요? 예.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세히 안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밤에 도둑같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이 또 있대네요. 그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도둑같이 오는 거를 알 것 같으면은 도둑같이 오는 걸 맞이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세히 아는 자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를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사람입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쵸. 왜 그러냐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아는 삶.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기 답이 나오죠.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도둑같이 이루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자, 이때 일곱째 나팔인 불 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될 때. 그러면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빛의 아들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빛의 아들이에요? 왜 빛의 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까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라는 걸 여섯째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재앙이 다가오면 온다는 걸 예언을 통해서 알면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날짜에 맨날 몇 시 오는 요까지는 알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하는 거는 여기는 이런 것을 자세히 아는 자들은 도둑같이 다른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고 도둑같이 안 오게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라. 이걸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빛의 아들은 왜 도둑같이 안 오는가요? 언저리, 근처, 발자국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죠. 왜 빛의 아들은 알까요? 예언을 알기 때문에. 맨입니다. 예언은 뭘로 하는 거죠? 영광. 네, 영광 가운데서 벌써 뭘 다 봐버렸잖아요.
6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7째 재앙이 오는 거를 눈으로 싹 다 봐버렸는데, 날짜와 시간, 몇 시 오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그것도 살아남은 13만 사천인들은 날짜 시간을 듣습니까? 날짜 시간까지 들어요. 언제 들어요? 언제 날짜 시간이 선포된다 그랬습니까? 야곱의 환란 때, 죽이려고 할 때, 날짜 시간이 선포된다 나왔잖아요. 그죠? 연희신이 나오던가요? 그러면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 넘어간 14만 사천인들은 이 부분에 가면 날짜 시간까지, 날짜까지 다 들어요. 연희신에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나타나고, 십계명이 공중에 나타나고, 예, 발표가 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도덕같이 올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뭘 입었어요? 여기에 넘어간 14만 사천인들은 무소로 늦은 빛성 어디 갔노? 야곱의 환란 때 그 예수님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 이게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밤이나 이게 사단 쪽으로 영혼 불멸속으로 쪽으로 간 자들은 예언을 못 하잖아요. 예언을 할 수 없는 체제잖아요. 예언하는 거는 뭘로 예언한다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영광. 예. 음,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는 게 영광이죠. 영광이 우리를 씌웠을 때에, 늦은비 성령을 내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한 분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빛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가려져 버리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구름만 있고 빛이 안 들어가고 없으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체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빛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영광에 대한 하란 말.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성이죠. 그쵸?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권, 그 다음에 창조, 재창조 다 되죠. 예언, 예, 능력, 권세, 환경을 그 변화시키는, 예, 격동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늦은 빛 성령 주는 거. 대쟁투 371에서 2에 보면은 성령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에 대하여 무시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이 그와 같이 입증되었다. 재림이 가까움에 대해 무지해도 좋다는 것은 성경에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성경 말씀은 자세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깨어서 자지 말고, 이 자지 말은 말은 건 영적으로 자지 말고 밤에 우리가 잠을 자야 되죠. 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어저께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예언이신에 보니까 잠자기 전에 무슨 모든 일상생활에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사실 저도 이 예언을 하려면은 그런 상태가 안 되면 이런 예언을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데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이 영상이 올라지더라고요. 어,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말씀이 영감의 말씀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연희 씨가 성경은요, 그 저자가요, 성령이래요. 성령.
성령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환경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으로 우리가 성경의 연신을 바탕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조금도 무지해도 좋다는 보증이 조금도 없어요. 성경의 연신은 계속해서 뭘 하라 그래요? 예언해라 그래요. 다니엘서 계시록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무지해도 좋다, 좋다 이렇게 나오죠.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기산점에 대해서 무지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을 말하면 거의 다 그런 말을 하죠. 그죠? 그와 같은 설명의 길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는 뭘까요? 한자로 하면 진리고 우리나라 하면 현연하다 빛이라 그랬죠. 예, 법은 빛이죠. 그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이 뭡니까? 구속에 대해 경륜법이 십계명법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구속에 대해 경륜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류는. 구속에, 우리 인류를 위한 제도를 세워나게 구속에 대해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기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영광이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 예언을 하지 여기에 우리한테 해당된 셋째 천사 기별의 증상은 잘 설명을 하는데 이 동안에 일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설명의 길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상은 셋째 천사 기별의 증상이 뭡니까?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내용 핵심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마라. 이마에 표를 받지 마라는 건 뭐예요? 사상, 예? 사상, 이게 사상인데 짐승의 사상이 뭐냐고. 일요신, 예? 일요신성설, 예, 사상이 이룰 신성설. 영혼 불멸설이 뭡니까? 사상이죠? 예,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영혼 불멸설하고 관계되게 되면 예언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치되는 게 두 복음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 기별은 영생에 관한 원칙이고 영혼불멸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영혼불멸설 하와가 최초의 설교를 들은 자는 죽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예언을 하느냐, 영광으로 예언을 하느냐,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생기를 빛으로 보지 않으면 예언이 증상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설명이 길을 막고 있다. 그리하여 대담한 조롱자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교의 성직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들, 목사님들이죠. 지금 현재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막는 데에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언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틀렸다고 가톨릭에서 내용이 틀렸다고 나오는 그리스도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내동하게 되었다. 제가 이 내동이 뭔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견해가 없이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성직자들이 말하면 그게 옳은가 하고 그냥 나도 내동돼 갖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에 붙잡아 함께 올리는 것이라 이게 내동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 그 민속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 생각 말고 남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그 뭐죠? 그런지고 장, 남이 가니까 그런지고 장 가는 거. 아, 맞습니다. 남 따라 장에 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큰 일이 없어도 가장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어, 예의주시해야 돼요. 어, 우리가 이 원리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과 예언의시를 성령이 감동함으로 연구를 하면은 누구든지 예언 다 하게 돼 있어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특정인에 제한시킨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도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신학을 나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애초에 있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한 게 있더라고. 왜? 교재가 동일한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신의 천연계를 우리 예언의신에 보면은 큰 성경과 작은 성경 비교 분석하면 하나님의 바른 사상을 거기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동되어가지고 자기 공부 안 하고 너무 편한 거 자꾸 배우려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동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긴 년의 2300년의 시기의 기별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 344조. 이게 지금 굉장히 셋째 천사 기별의 명확성을 제시하려면은 셋째 천사 기별의 2300주야 이후에는 예언이 없다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내동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내동되는 것도 안 되지, 한 번에 하면 안 되지만 또 예언하는 것도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셋째 천사의 계산점을 말해줘야 된다. 음. 그 천사가 엄숙한 맹세를 하고 선포하는 이때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아니요. 유의 시기의 끝도 아닌 우리 주님의 강림 전에 있을 예언적 기간이 끝이다. 즉 백성들은 정해진 어떤 때에 관한 다른 기별을 갖지 않을 것이다. 1842년에서 44년까지 이르는 이 기간 후에는 그 이후까지 미치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계산상 가장 긴 시간은 1844년 가을까지 미친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그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쵸?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천사가 엄숙한 맹세를 하고 선포하는 이때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했는 1844년이 나오는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라는 겁니까? 이 예언은 엄숙하게 선포한 이 예언은 뭐라 그랬어? 1844년 나오고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을 한 걸까요? 1844년 이런 말이 나오면은 6000년 기간 중에서 무슨 걸까요? 마지막 예,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언제부터 마지막이라고요? 1844년 예, 그런데 2300주 그렇죠. 이 답이 있죠. 2300주야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그 이후까지 미치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 오해를 하느냐 차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2300 여기에 보면은 2300주야 끝은 1844년이잖아요. 그죠? 네. 1844년이 여기 후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르는 이 기간 후에는 그 이후까지 이르는 기간은 1844년 10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후까지 미치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2300주야는 1844년 10월 22일에 끝나지 그 이후까지 예언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2300주야 끝나는 게 1844년 10월 22일인데 1845년, 1846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46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1844년 11월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는 무조건 아니라는 10월 22일에는 아니고 10월 22일에 딱 끝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시작이 10월 22일이 시작했거든. BC 457년입니까? 그때 해서 끝나는 게 칙령 내리는 조서 내리는 칙령 내리는 게 10월 22일에 내렸어. 그래서 10월 22일에 이렇게 딱 끝나는 차는 기간, 그 기간이 참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해의 부족으로 뭐가 되나 하면은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2300주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자꾸 나오죠. 69주, 한 주, 뭐, 또 계속 나오더라 아닙니까? 70주. 이런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 예언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1291, 1331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숫자 나오는 거는 이제 예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동되게 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계산상 가장 긴 시간은 계산상 가장 긴 시간이 2300주야잖아요. 바로 여기에 그 이후까지 미치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라를 더 상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는 2300주야는 1844년 가을까지만 가지 그 이후에까지는 이 2300주의 예언적 시간이 넘어가지를 않는다. 이제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죠. 그죠? 이제 이해 갑니까? 여기에 내동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앞에 내동되면은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내동되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를 모른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시기 뭐랍니까 날짜 이 시기와 이 시기를 같이 해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2300주야 한 두 가지 한 몇 가지가 이제 예언을 하지 않는 자들의 이론이 있는 거죠. 그쵸? 내동돼 가지고 시기라는 거는 정하면 안 되는데 그 시기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시기에 대한 거는 작은 환란 때 일어나는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시기 기별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2300주야 이후에는 이후에는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 단적인 그 몇 자 되는 내용에 의해서 이게 오해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의 그 증상은 설명을 하는데 현상 내용은 설명을 하는데 시기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 시기를 알아야 은혜의 시기가 인류에게 허락된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시기를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습니까? 그게 뭐예요? 증상이 뭐였어요? 직상들이 들어가. 예.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새들과 뭐 동물들이 그냥 줄을 서서 막 부정한 거는 뭡니까? 두 쌍, 정결한 거는 뭡니까? 일곱 쌍. 이 줄을 쭉 서가 질석이 들어가는 그게 증상이었어요. 들어가라는 그 마지막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증상이 우리가 아는 대로 11시 일꾼들이 대거로 나오고 14만 4천인들이 여기 넘어가려고 더 강력하게 인을 받고 이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가려법은 기별 이건 111쪽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줄 상상했습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항상 첫 번째 유대인들이 했는 거를 재림 때는 재림 교회에서 반복한다는 내용이 예언의신에 있던가요? 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가오를 범하였다.
이들이 왜 비참한 가호를 범하게 되는 주 요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주요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 했는데 영광을 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놓고 온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영광으로 하는데 우리가 영광에 대한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렀을 때 우리를 형태장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광을 우리가 영광에 대한 상세도를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비참한 가호를 범하게 된다. 첫째 예언을 못하게 되고 빛을 옷을 못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분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환경이 영광이에요. 자, 우리가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의 빛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까?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지금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체에게 영광을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영생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가호를 범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늦음이 성령을 안 받게 되면은 어디에 갑니까? 사단 쪽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요 나오네 또 그쵸?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이 영광이 제외된 인간으로 온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원인은 그거예요. 예. 원인은 딱 하나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사단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한다고?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않는 자는 누구의 그물에 걸려요? 사단. 설은 복음은 두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이고 사단의 복음은 뭐라고요? 영원불멸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영원불멸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지금 계속해서 교단에선 목사들이 뭘 한다고 영원불멸설을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까? 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구약에 이게 비참한 가호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죠. 안 믿은 사람 그래 했습니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두 무리가 중심이 돼서 전쟁을 해요. 짐승의 우상이라는 게 그리스도 교와 국가의 연합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사단의 그물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기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만하며 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요. 멸망시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성령에 대한 개념만 바로 쓰지 않으면 자기 편으로 넘어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33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맞습니까? 큰 날이 다가와요. 큰 날이 예수님 오시는 것도 큰 날이지만 큰 환난도 작은 환난도 우리 앞에 다가와요.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예, 작은 환난 때 징조들 다 알죠? 다섯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 상황.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는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징조들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에
드러난 데가 내가 언제 올게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 적어놓지 않은 건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날짜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지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날짜 시기를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했죠. 지난번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시기를 안 알려준 거는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뭐가 아까웠어? 근데 이때쯤 되니까 13만 4천인들은 오시는 날짜 시기를 바로 직전에는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왜 안 알려주냐고. 아이고 예수님 오실 뭐 내 이 세상 일좀 하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데는 재림을 지체하게 한다 그랬어요. 재림은 사실은 6천년 되면 오시지만 지체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전해야 되는 시기가 짧아지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숨겨놓은 거를 굳이 언제 올 것 같다, 언제 올 것 같다, 이렇게 이 면제년, 희년을 연구해가지고 성소 제도를 해가지고 날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이 오묘에 속한 건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왔던가요? 네. 시대서망 152쪽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는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으셔서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한미길을 걸으시면서 늘 뭘 해주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늘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늘 예언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오면을 드러내셨다.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된 건데 제자들이 오묘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오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예언을 모르는 자들은 다 오묘에 속해 있어요. 이미 실제 날짜와 시간만 빼고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할 때는 예언인데 오묘에 속해 있는 게 예언 못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에 대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묘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묘를 실제로 설명해 주듯이 누가 해줘야 될까요? 먼저 빛의 자녀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이 의해서 성경이 바르게 예언되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게 예수님처럼 오묘인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언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고 이걸 물어보면은 그리고 가르쳐야 될 실제에 대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제일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제일 아주 긴박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가르쳐야 될 그들이 오묘에 속해 있는 것을 실제 코앞에 닥쳐 있는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자의정한다, 우의정한다. 이 땅에서만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를 오묘에 속한 거를 이 오묘를 속한 건 하나님은 이미 6천년 전에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우리의 조상에 공개했지만 그 공개된 걸 살펴보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오묘에 속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먼 미래도 설명해 주셨지만 하늘나라의 오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을 6천년 예언을 하면 하늘나라의 구조와 하나님의 뜻을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이 공부를 하고 우리도 오묘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실제로 예언을 설명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